7월 21일 금요일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마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1절에 나오는 이방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5절에 진노의 날은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에서의 말하는 심판과 현저히 다른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본성은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판단하는 사람아 1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자들이 주로 짓는 죄가 판단하는 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선함을 무시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은 죄와 상관없다고 믿기에 남을 판단하기에만 급급한데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보인다면 같은 약점이 내게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죄와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만 생각나서 지적해주고 싶습니까? 두 번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6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인종, 신분, 빈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또한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길이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마음에 새긴 율법 12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율법이 없는 자는 그의 양심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양심으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양심의 법이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을 알지도 만족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양심을 찌르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권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다른 이들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해온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고 내 곁에 변하지 않는 사람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일에도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난 잘못이 없어요란 제목으로 박태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8년 동안 회사를 위해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결과는 중상모략으로 인한 내쫓김이었습니다.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상무는 입사 때부터 저를 내보낼 생각을 했지만 저의 성과와 능력을 인정하는 대표 때문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몇몇 직원과 당을 지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다 결국 저를 쫓아낸 것입니다. 저는 그 뒤에 이직한 곳에서도 오해와 억울함 속에 1년을 근무하다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신앙으로 견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니 제 속의 분노로 인해 판단과 정죄가 멈추지 않았고 이전 직장 사람들에게 복수하고만 싶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를 험담하는 말을 듣게 되면 같이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아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주께 물었습니다. 저는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의로운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한다고 여기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기에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경계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와 뜻이 같지 않거나 무시되는 사람은 비판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제 삶에는 사랑과 용서보다 판단과 정죄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씀처럼 이 사건들은 마땅히 제게 있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의 퇴사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인 양 잘난 체하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저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일 아침 큐티를 마칠 때 그날 주신 말씀대로 이전 직장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가정예배 시간에 가족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입니다.